고린도전서 7장 17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또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이 말씀은 지난번 이 본문을 갖고 말씀드릴 때는 우리의 처지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것과, 또 우리가 볼 때 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와 선하심을 따라서 얻은 여러 가지 은사나 복된 것들을 질투하지 말자 하는 쪽에서 우선적으로 다뤘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정확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17절에 보시면 여기서 각 사람을 부르셨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뭘로 불렀는가 하는 소명에 관한 얘기는 아닙니다. 무슨 목사로 불렀다든가 선교사로 불렀다든가 하는 그런 걸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예요.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는 말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고린도전서 7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지금 그 내용이 결혼하느냐 마느냐 하는 얘기였던 것을 기억하시죠?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혼자 사는 것이 더 고급스러운 신앙의 경지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름은 말하자면 결혼을 한 쪽이 더 고급한 신앙이냐 아니면 안 한 쪽이 더 고급한 신앙이냐 하는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 속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라는 말은 무얼로 불렀느냐가 아니라 불렀을 때 상황이 어땠느냐 하는 얘기죠. 결혼해 갖고 있는데 부름을 받았느냐로 그대로 지내라 이거죠. 그걸 주님께서 나눠주신 것이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고린도 교회에 오해가 있냐면, 내가 이제 주님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으니까 세상의 것들과 단절하고 신령한 것들에만 온전히 나를 바쳐야 되지 않는가 해서 환경과 조건과 어떤 사회적인 관계들을 전부 단절하고 상태를 바꾸려는 욕심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너희가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부름을 어떤 조건과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죠? 너희가 결혼한 사람일 때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다시 말해서 결혼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나 결혼 안 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나 둘 다 결혼을 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부름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라면, 나중에 와서 부름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나는 결혼했지만 이젠 안 하겠다라든가 안 했지만 이젠 하겠다라든가 하는 것으로 신앙의 조건과 상태를 더 호전시키는 것으로는 써먹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은 세상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정상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서 좀 더 선하고 세상에서 좀 더 초월적인 상태로 가서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된 것 같이, 마치 그런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 같이, 부름을 받은 신자가 된 이후에 좀 더 고급한 신앙이 되기 위한 그 조건과 방법을 세상에서의 나의 위치를 개선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것,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느냐 하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모든 것들을 오해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나오는 이 부르심을 좀 더 정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는, 여기 그 부르심이란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거죠. 첫째는 이겁니다. 이 부르심에 관한 정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회개의 부르심. 그럼 회개란 뭐냐면 세상을 향하여 가던 자보고 돌이켜서 하나님 쪽으로 오려는 거 아닙니까? 세상과 등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화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개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고 세상으로부터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방법이 아내와 헤어지는 것이며 남편과 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얼마나 난센스냐,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우리 사람들이 갖는 본능적인 종교심이죠. 금욕적인 것이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금욕적인 것은 세상과 나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금욕하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정상화되는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정한 술을 떠놓고 매일 아침 빌고 생전 거짓말을 안 하고 생전 나쁜 마음을 안 품는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단절하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세상과 단절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화목됐기 때문에 세상과 결별하는 식의 세상과 헤어짐이 아니라 세상에서 좀 더 고급한 신분이 되기 위하여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라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높아지는 것이죠. 금욕주의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에 좀 더 고급한 신앙이라는 미명하에 사실은 세상에서 더 대접받는 관계로 우리를 밀고 가는 우를 범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란 첫째로는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회개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이 부름은, 둘째로 이 부름은 부름을 받는 개인이 어떤 사회적인 상황 속에 있을 때 부름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을 땐 이미 태어나서 부름을 받는 겁니다. 태어나지 않고서 여러분이 부름을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 전에 있을지라도 모든 신자는 그의 인생 속에 실존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여러분은 이미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면 꼭 남자든 여자든 어느 한쪽으로 이미 어떤 상황, 어떤 상태 속에 들어가 있고 거기에서 부름을 받습니다. 여자로 태어나고 거기서 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남자로 태어나고 신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백인으로 태어나고 혹은 황색인으로 태어나고 혹은 흑인으로 태어나서 그리고 부름을 받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백인이냐 황인이냐 흑인이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여자냐 남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어떤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이 세상에서 어떤 상태 속에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다라는 제가 정확하게 어떻게 뭘 설명할 길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이 영어 표현을 좀 쓰게 소셜 세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이 소셜 세팅이 있습니다. 누구의 엄마고 누구의 아내고, 그렇죠? 어느 나라에 태어났거나 어떤 내 사회적인 어떤 위치가 먼저 있고 거기서 부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서는 자꾸 해요. 사람들은 그렇게 부름을 받는다는 것을 여기 고린도전서 7장 오늘 읽은 본문에는 18절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누구예요? 할례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누굴 얘기해요? 유대인들이죠. 그럼 지금 이 뜻이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너는 유대인으로 태어나라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 할례자로, 즉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인으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육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거는 그거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또 무슨 더 나은 유리한 조건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뭘로 태어나서요?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럼 그렇게 지내라 이거예요. 그럼 다 거꾸로 얘기해서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누구예요? 무할례자들은 다 이방인들입니다. 우리도 무할례자들입니다. 처음부터 무할례자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무할례자라는 소셜 세팅 속에 있고 거기서 우리가 신자로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부름을 받았을 때 이미 사회적, 역사적, 그 시대적 어떤 그 전체, 전 인류 역사 속에 어느 위치를 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무슨 조건이고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바꾸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커다란 조건이 되는 것 같이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런 식의 우를 범치 않도록 지금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같은 데 보시면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해요. 종이었던 것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신령해지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방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걸 바꾸는 것은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전혀 그 열심 있는 무슨 생각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적인 것을 빼놓고 다른 것으로 생각할 때는 물론 자유인이 되는 것이 낫죠. 그러나 신앙적인 조건에서 생각한다면 자유인이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나은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자는 그 자유자로 부름을 받은 것 그대로 또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은 대로 자기의 책임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금 이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셋째로 이 부름을 입은 당시에 이 소셜 세팅이라는 것은 신앙과 구원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이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도 성립합니다. 그 역도 성립한다는 것은 내가 좀 더 나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 소셜 세팅을 바꾸는 것, 사회적, 역사적 내 위치와 상황과 상태를 바꾸는 것은 내 신앙을 좋게 만드는 아무런 조건도 무슨 방법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저게 내 십자가야. 그 저게가 뭡니까? 저게 내 십자가. 보통은 자식들이죠. 그러니까 그 자식만 없었으면 좀 더 나은 신앙을 가졌을 수도 있었다는 무슨 그런 냄새가 풍기지 않습니까? 그 자식이 없었으면 여러분이 교회 와서 울며 불며 기도할 일이 있겠어요? 도대체가? 뭐 우리 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위치가 여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런 평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해. 뭐 튼튼한 직장 다녀. 똑똑무쌍해. 지난번 우리 재직 수련회에서 받은 그 은사 테스트를 이렇게 보면요, 우리 교육자들보다 다 평균치가 더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치 아픈 거예요.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마르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다 예수까지 믿는다고. 그렇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좋게 하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못한다고. 좋은 학교를 나왔다, 무슨 머리가 좋다, 많은 은사를 갖고 있다, 이것이 신앙의 조건이 아니에요. 그런 세팅이 먼저 되어 있고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은사가 있고 내가 배우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것과 꼭 반대 입장과 반대 상황 속에서 부름을 받은 것은 둘이 똑같은 것입니다. 난 배웠기 때문에 부름 받은 것이 아니며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부름은 어느 곳에나 있고 그가 그러니까 부하냐 빈하냐, 그가 유식하냐 무식하냐는 전혀 구원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골고루 갖다 뿌려놓으신 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보십시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구원은 다 뭘로 받았냐면, 무슨 조건에 의해서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종이냐 자유자냐,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는 전혀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런 조건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뭘 강조하고 싶으냐면, 신자가 된 다음에 여러분의 신앙을 고급화하는 데 있어서는 이 소셜 세팅을 바꾸는 것은 전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예수 믿는 걸 박해하는 남편 때문에 내 신앙이 손해다, 이거는 잘못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남편이 아내의 신앙을 방해합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단단해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예전에 이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 그 유명한 악처였던 그런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뭐 세상이 다 알아요, 그 사모님이 악처라는 것을. 근데 어느 날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당연히 위로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얼마나 잘된 일인가. 그런데 그래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목사님이 물론 겉으로야 슬픈 척 하겠지만 속으로는 참 시원섭섭하게 생각하시게 되는데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떤 이제 좀 시간이 흐른 후에 가깝게 지내는 분이 가서 진심을 어떻게 이렇게 받아내셨답니다. 뭐 술 한 잔을 먹였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진심을 이렇게 받아냈는데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애통해 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여쭤봤더니 답이 참 기가 막힌 답이 납니다. 이제 누가 나를 깨어있게 하겠는가? 그렇죠? 이제 누가 나를 깨어있게 하겠는가? 그래요. 우린 옆에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없으면 깨어있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 죽음의 잠을 자고 게으른 잠을 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내 신앙의 방해거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좀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가지 못한다, 이것만 없으면 내가 훨훨 날아갈 텐데, 여러분 날개를 달아주면 주님께로 절대 안 갑니다. 딴 데로 가시죠. 그래서 그 날개를 붙잡아 맨 여러분이 그토록 싫어하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조건이든 육체적인 조건이든 뭐든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허락하신 가장 적절한 여러분의 위치라는 것을 마음으로부터 항복하셔야만 된다고 이렇게 본문이 가르치는 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상황은 고린도 7장에서는 좀 더 고급한 신앙으로 가기 위하여
신앙을 고급화하고 신앙을 더 깊이는 데 있어서 무관한 것에 목표를 두고 있는 자들을 훈계하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냥 죽치고 있자. 부부 사이가 원만하지 않은데도 그저 죽치고 있자. 이러고 있으라는 뜻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것도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할 초점의 제일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요. 부름을 받았을 때의 우리의 위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갈 책임 있는 조건으로 삼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전에 이 소셜 세팅을 어디다 갖다 놓으셨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제. 왜냐하면 구원의 조건으로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그런 상황과 그런 위치에 놓으신 이유는 거기서 나를 부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오해는 그 환경과 그 상태와 그 조건을 바꾸는 것이 내가 신앙이 좋아지기 위한 필수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구원과 신앙을 좋게 하는 조건으로서는 작용하지 않는데, 구원을 얻은 다음에 내가 이제 같은 소셜 세팅 속에서 불신자였을 때와 신자가 됐을 때는 책임이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을 얻고 난 다음에 나에게 이미 주어진 것, 여자냐, 똑똑하냐, 혹은 가난하냐, 남자냐, 무슨 어디에 사느냐, 백인이냐, 흑인이냐 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는 그 상황과 그 상태를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실 때에 그런 세팅을 먼저 놓고 거기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나로 하여금 세상의 경력을 그 속에서 쌓게 하셨는가 하는가를 깊이 인식해야 된답니다. 이건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지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이제 그 상황, 그 위치에서 신자로서 사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이제 소셜 세팅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꾸 의도하고 욕심을 내는 것은 내가 좀 더 깊은 신앙으로 가기 위하여 지금 내가 세상 속에서 갖고 있는 환경과 상태와 지위와 위치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성경은 그것은 내 신앙과 무관한 것이라고 가르치되 그 소셜 세팅이 너에겐 책임 있는 상황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조건을 변화시켜서 내 신앙을 진전시키지 말고 그 상황 안에서 신자로서 삶으로써 그 상황과 혹은 그 어떤 사회를 신자로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나를 위하여 조건이 변하라 그러지 말고 내 책임으로 그 조건과 상황을 감수할 줄 아는 자리에 가라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얘기들 같이 네 아내가 믿지 않느냐? 그래도 헤어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네 아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지 누가 알겠느냐? 이런 얘기가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런 유명한 구절을 만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그리하면 뭐예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해요. 구원은 절대 대표로 받지 않습니다. 가족의 일원이 구원을 얻으면 나머지는 전부 그저 줄줄이 이어서 공짜로 그 혜택을 받는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변화된 한 사람이 갖는 생명과 진리가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은 혼자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미치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너와 네 집이라는 약속을 거기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느냐? 헤어지려고 하지 마라 라는 이유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네가 이제 신자로서, 먼저 신자된 자로서 그동안 알고 보니까 이 사람도 처음에 불신자로서 살다가 불신자끼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이해하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껏 기도한다는 것이 남편을 빨리 죽여주시든가 뭐 어떻게 혼자 살게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다 이거예요. 네 신앙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네 신앙의 책임으로도 그건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네 남편이 너를 방해하지 않는 것이 네 신앙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이걸 꼭 기억을 하세요. 네 남편이 너를 방해한다고 해서 네 신앙이 방해받지 않는다 이거예요. 더더욱 우리의 책임은 이제 신자된 자로서 믿지 않는 자와 한 책임, 한 상황, 한 위치 속에서 그와 다른 것을 보여줘서 우리가 가진 생명, 우리가 가진 영원한 약속들이 저를 변화시키도록 활동되어야죠. 이게 신자들의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 말하자면 이러저러한 것을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러저러한 것을 어떻게,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것, 우리 애를 학교 붙여주십시오. 그럼 신자들은 다 붙고 다 나머지 아닌 사람, 불신자들만 다 떨어지면 떨어진 애들 옆에 누가 있어야 돼요? 떨어진 애들 옆에는 다 불신자만 있어요? 그럼 대학 들어가야만 다 천당 가고 대학 못 들어가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의 자녀는 역시 떨어진 부류에 같이 있어갖고 똑같이 그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의 그늘진 길을 걸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속에서 빛을, 생명을, 그래서 보람과 의미를 발견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나타내도록 책임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좋은 조건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이 악한 세상에서 유일하게 빛과 생명을 던지는 자입니다. 우리만이. 이것이 인간 자신의 문제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이 나빠서,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면 더 좋은 신앙으로 갈 거라는 기대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을 때 우리가 나쁜 환경에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죄인들 속에서, 죄를 짓고 있는 속에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죄 짓는 것이 구원 얻는 조건이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좋아진다고 해서 구원 얻는 조건이 되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내 환경이 좋아지면 내 신앙이 더 좋아진다는 등식도 성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환경이 나쁘다는 것을 우리가 한탄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 속에서 죄를 밥 먹듯이 알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마음을 가지고 불신자 속에 들어가야죠. 내가 싫어하는 환경 속에 그 믿음과 기대를 갖고 들어가야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사람들도 바꾸시리라 라는 기대를 가져야지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신자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모든 신자들은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에요. 계속적으로. 그걸 단 한마디로 말해요. 복이에요, 복. 계속 복을 달랍니다. 복을. 걱정할 일이 없게 되는 자리에 가게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의 신앙에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일 웃기는 말이 이거죠. 하나님도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우리 애가 서울대학 톱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교회도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애가 떨어져갖고 살인 강도가 되보십시오. 하나님도 그 무슨 망신이며 또 우리 부모도 이 뭡니까? 그건 여러분이 만든 거예요. 성경에 그런 약속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재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재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삼수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삼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어렵게 살고 계십니까? 세상의 조건으로는 최악에 있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좌절시키지 못하고 여러분의 기쁨을 뺏을 수 없는 걸 보여주십시오. 이게 신자죠. 주면 좋고 안 주면 악쓰고, 이건 정말 교양도 상식도 경우도 없는 짓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런 순떼거지를 쓰는 신앙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죽도록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지금 보는 7장 19절을 보시면 이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척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됐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얘기를 한 구절로 요약한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상적인 지위, 세상적인 조건, 내가 처한 환경의 이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자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요구할 때마다 이 환경을 고쳐주십시오, 이 조건을 바꿔주십시오 할 때 여러분이 도대체 시선을 어디다 못 받고 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은혜, 그의 선하심, 베푸시는 사랑, 구원, 생명이 전파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인가를 보시라 말이에요. 다시 보십시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고등고시 합격하는 것도 문제 아니야, 무슨 대통령이 되는 것도 문제 아니야. 거꾸로 뒤집혀서 뭐 세상에서 제일 밑바닥의 인생을 살아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만 여러분의 유일한 관심사여야 됩니다. 우리 끊임없이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까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걸 고쳐주십시오, 이것만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해놓으면 또 이것만 하시면 이것만 하시면 결국 어떻게 하겠대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이것만 저것만 하다 돌아가시죠. 이것만은 안 됩니다. 한국의 신자가 1000만이라 그러죠. 4천만 인구 중에 1000만이라 그러면 대단히 많은 겁니다. 한국 사회 어디를 가도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디 가서나 신자라 그러면 훨씬 경계를 하죠. 저 친구가 무슨 사기칠 일이 있어서 양가죽을 쓰고 나오나, 저게 진짜도 양일까 아니면 염소일까 걱정스러운 겁니다. 신자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이 사회에서 신용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할례 받는 것 받지 않는 것, 이 문제만 갖고 싸운 셈이 된 것입니다. 복 받는 것, 욕심을 채우는 것, 여기에 모든 신앙을 동원했고 기도를 동원했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나에게 허락된 인생을 책임 있게 살 신자로서의 각오나 요구나 절실함, 우리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끝에 결론을 봅시다. 23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왜 이런 결론으로 나와야 돼요? 결국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것을 여러분의 욕심으로 삼느냐, 소원으로 삼느냐, 아니면 사람들 눈앞에 여러분이 드러나는 걸 여러분의 욕심으로 삼느냐의 싸움이거든요. 사람들의 종이 된다 그럽니다. 사람들의 그 눈, 입, 여기에 여러분의 자존심을 갖다 걸지 마십시오.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걸어. 그 쓸데없이 사람들이 빨간 옷 입어라, 파란 옷 입어라 하는데 따라서 춤추지 마시고,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여러분의 신자로서의 책임, 그걸 놓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다 놓쳐도 괜찮습니다. 이걸 놓치지 맙시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기도, 신앙, 성경 말씀, 건강, 무슨 재주, 이 모든 것으로 사람 앞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래서 이것저것 해 주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신자로서 사는 문제에 대하여 여러분의 기도를 모으시고 관심을 모으시고 훈련을 모으시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인생 속에서 신자로서 살다 죽을 수 있는 책임 있는 그리고 보람된 신자의 길을 걷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따라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영원과 진리와 생명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부디 우리로 세상 사람들의 눈을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두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보람으로 삼고 자랑으로 삼고 양식으로 삼고 우리의 인생을 살 지혜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서는 날 주로부터 받을 칭찬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헛된 것을 위하여 싸우는 저 세상 사람들의 헛된 욕심과 저 죄악된 살림살이에 우리는 빠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과 진리로 이 세상 속에서 죄악과 어두움의 혼탁함 속에서 갈 길을 모르는 인생들 앞에 그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구원을 나눌 수 있는 충만한 신자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